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누카, 또 이번 주 미케츠의 신약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가 지난 8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이 하누카의 절기를 누렸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누카의 절기는 빛이 회복되는 절기입니다. 성전에 꺼졌던 그 불을 다시 밝히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빛이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누카의 이 신약의 본문은 요한복음 9장과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가 이제 그 연결되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신약의 그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 맹인이 나음을 입는,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것.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실로암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그것을 씻었을 때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또 성전의 그 제단의 불이 회복되는 것, 메노라의 불을 다시 켤 수 있게 되는 것이 다시 연결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눈이 온 몸의 등불이니, 마태복음 6장 2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누카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잘 볼 수 있게 되는 그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하누카의 이 마지막 그 완성의 날에 여러분들 안에서 성취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누카 보면 이런 그 하누키아 메노라를 이제 창가에다가 두어서 이제 각 집집마다 이제 메노라를 이렇게 하나씩 켜 나가죠. 그래서 8개를 다 켜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저녁인데요. 우리가 이번 주에
그 토라 포션이 미케츠라고 하는 토라 포션이고, 이것은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두 때가 가득 찬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또 그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또한 이번 주 토라 포션 이 미케츠의 말씀이고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이제 드디어 그 총리가 되는,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꿈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비롯되었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종말론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보도 물론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때의 이 종말론에서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수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셨던 그 해석의 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데요. 요셉은 원래 요셉도 그 꿈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했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근데 그때에는 꿈을 꿀 수는 있었지만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요셉에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요셉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해석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해석은 해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40장 그 8절에서 관원장들의,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때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해석의 주권을 드림으로써 눈이 밝아진 요셉을 보게 됩니다. 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도 요셉이 내가 아니라, 너는 그 꿈을 굉장히 잘 푼다고 내가 들었다, 와서 내 꿈을 해석해라 할 때에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고 결국 그 꿈을 해석하죠. 근데 그 꿈은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7년의 어떤 그 풍년과 또 7년의 대환란에 대한 그러한 그 꿈이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왕이 이 꿈에 대해서 대비하고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셉의 해석이고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죠.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떨어진 그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25리쯤 되는 그 길을 계속 걸으면서 둘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비관적이고 우울한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수심이 가득 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그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신 것처럼 만나시면서 오늘 보면 너희가 길에서 당신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서더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이 다 비관적이고, 또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는 빈 무덤에 대한 소식도 우리가 들었는데 그것도 너무 슬프고 너무 흉흉한 소식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에 관한 해석조차도 아주 상실과 슬픔으로 허비해버리는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실은 그 제자들의 이러한 이 모든 대화의 어떤 시작점은 예수님에 관한 해석이 처음에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눈이 가려져 있고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같이 대화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어떤 분이셨냐고 해석을 했냐면, 이 제자들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냥 선지자,
말을 잘하시고 말씀을 잘 전하시고 사역도 잘 전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이지만 그냥 선지자라고만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해석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에 눈이 가려진 채로 지금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비관적인 해석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바로 종말의 시간입니다. 종말의 때에는요, 사람들이 이제 그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오늘날과 같이 이런 전쟁이나 또 아주 경제적인 공황이나 기근이나 또 자연재해나 지금 12월 달인데 엄청 더웠다가 또 막 비가 장마처럼 이렇게 내리다가 또 이제 이번 일요일에는 엄청난 한파가 또 밀려온다고 하죠. 주말에는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막 이제 이 쏟아지는 이런 정보나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해석들이 점점 슬퍼지게 됩니다. 우울감을 띠게 되고요. 또 우리는 다 잘못되었고 이제 다 망해가는구나. 이러한 어떤 그 비관적인 해석이 있는 이 길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두 때를 지나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 이번 주에 이 미케츠의 이야기도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비관의 해석들, 슬픈 해석들, 슬픈 빛을 띠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물러서 버리게 되는,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제는 물러서 버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지명 자체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서점 이름도 있고 엠마오 서점도 있고 엠마오 찬양팀도 있고 많이 있죠. 엠마오라고 하는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그 뜨거운 이 물이 솟아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천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하맛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뜨거운 물이 어딘가에서 솟아나오는 곳이 엠마오였고요. 엠마오 이 지명이나 어떤 지역이 어디냐에 대해서 가장 어떤 유력한 그러한 이 성서지리학에서의 어떤 해석은 그게 바로 그 기럇 여아림 쪽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럇 여아림은 이번 주에 그 브래드 리포트를 보시면 이스라엘 어디까지 가봤니 이런 그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야드 하시모나가 기럇 여아림에 있습니다. 거기가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이 거의 그 엠마오 두 제자를 만나신 그 부근이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가 그 브래드 리포트에도 써져 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이 언약궤가 머물렀던 곳,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던 그 아비나답의 집, 또 오벳 에돔의 이 마당이 있었던 곳이 바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요. 다시 무언가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이제 언약궤에 대하여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그 성막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할 때에 이 우사가 이 언약궤를 잘못 잡아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다윗 왕의 신복이 죽고 막 여러 가지 어떤 그 비관적인 해석이 이제 언약궤는 이거 저주구나, 이거 잘못 가져오다가 우린 다 죽겠구나, 이건 못 가져오는구나, 이런 비관적인 어떤 해석으로 멈추었던 곳이 그곳이죠. 기럇 여아림, 또 엠마오, 이러한 곳이죠. 그래서 해석 때문에 멈추게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오벳 에돔, 이 에돔의 예배자라는 이름을 가진, 아마도 에돔 사람이었으리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 에돔의 예배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 좀 있으면 죽겠구나, 이 해석에 따르면요, 비관적인 해석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집 안에 그냥 마당에 한가운데 버티고 있는데 안 죽고 배기겠어 이러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다윗 왕의 해석이 바뀝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복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해석이 바뀌면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그 비결을 또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된 다윗 왕이 이제 레위인들과 함께 6걸음에 한 번씩 예배드리면서 그 언약궤를 어깨에다가 메고, 전엔 술에다가 태우려고 했는데 어깨에다가 메고 이제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어떤 해석의 전환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기럇 여아림이고 엠마오입니다. 엠마오도 역시 해석의 전환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해석의 전환이 일어나려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엠마오를 그냥 온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온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목욕탕 가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예전에 사역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목욕탕을 좋아하셔가지고, 또 목사님들마다 뭐 산 좋아하시면 산에 가야 되고, 또 목욕탕 좋아하시면 목욕탕 가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축구 좋아하시면 맨날 축구해야 되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은 목욕탕을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욕탕에 이제 부교육자들이랑 항상 가서 온탕 냉탕을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그 온탕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딱 들어가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체가 쫙 들어가서 시원하다 주여 하면서 이제 몸을 담그는 것이죠. 거기서 뭐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는데, 그래서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게 뭔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외국인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풍경이겠죠. 시원하다라고 하니까 뜨거운 탕에 들어가가지고 또 끝나고 나서는 또 뜨거운 국물 마시면서 또 시원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뜨거운 것에 대한 어떤 해석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원하다, 이렇게 무언가가 풀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 역설적인 어떤 해석법을 거기에서 이제 보게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그 야드 하시모나, 아까 전에 브래드 리포트에 있던 그 야드 하시모나에 가시면 거기가 그 8명의 의인들이 핀란드에서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이제 목숨을 잃은 8명의 의인들 때문에 최초로 이방인에게 그 키부츠를 이렇게 만들어준,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핀란드식 그 통나무 집으로 만들어진 숙소가 있어요. 그래서 야드하시모나 그 호텔 예약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근데 또 이 기독교계 그런 공동체이고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뭐 여러 가지 성서 정원도 있고 막 정말 전망도 좋고, 해질 무렵에 김 감독님도 거기 써놓으셨던데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해 지는 거 보면서, 노을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그 낭만적인 글도 써놓으셨는데, 언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그리움도 써놓으셨을 텐데, 곧 우리가 다 가서 커피 한 잔 야다시모나에서 드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 꼭 가보셔야 될 곳이 조그맣지만 핀란드식 사우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가 사우나, 온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이 사우나가 있구나. 그래서 사우나에 들어가서 그때 우리 그 성도들이랑 같이, 그 청년들이랑 같이 이렇게 사우나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엠마오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는 해석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더딤이 있고 제대로 된 해석을 갖지 못한 이 제자들을 향한 어떤 탄식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해석을 주시는데, 성경에 대해서 풀어주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그냥 사람의 어떤 해석으로서는 이 제자들의 해석이 맞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중단되었고 그 공동체 안에는 최악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고, 핵심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무덤에 아침 일찍 찾아갔던 이 여인들이 전해오는 소식은 무덤에 시체마저 없어졌다. 이 흉흉한 소식과 너무나도 두렵고 비관적인 어떤 이야기들만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다 해석해 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말씀을 쭉 해석해 주신 후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그들의 마음 안에 무언가 이 뜨거운 물줄기가 탁 터져 나오도록 하는 그 해석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그 토라 포션과 이제 연결되는 이 본문이기 때문에 토라 포션의 말씀을 같이 교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의 이야기들을 듣고 이 아주 살찐 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오고 또 아주 비루한 소가 그 뒤에 7마리가 이제 올라오는 그런 꿈의 이야기와 또 그 이제 어떤 그런 밀 이삭의 7단이 그 비슷한 꿈들이 이제 들려졌을 때 요셉이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창세기 4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말이 물론 그 두 꿈이 같은 꿈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중의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데, 에하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꿈은 에하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꿈이 이제 두 가지가 사실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에하드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에하드의 눈이 열려야만 이 모든 고난과 비관적인 상황들이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기에 감추어진, 거기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게 되죠. 마지막 때에 대한 행동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이 심지어는 우둔하게 되어서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믿지 않는 완악함 가운데 처해진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과 연결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하드에 대한 해석이 로마서에 있죠.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의 전환이 로마서 11장에 일어납니다. 2010년이었을 거예요. 지금 2023년인데 2010년도에 무슨 기독교 영화가 하나 개봉했다고 해가지고 개봉관을 아주 굉장한 영화라고 해서 제가 가서 이제 봤습니다. 이렇게 개봉관을 찾아가서 명동에 있는 무슨 개봉관이었던 것 같은데, 모든 극장에서 한 건 아니고,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예, 그걸 봤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 우리 교회, 또 나의 심령, 이런 것의 회복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추천하셔가지고 저는 그다음부터 영화를 봐야지 생각하면 이제 영화에 대한 정보를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미가 떨어지잖아요. 예, 스포일러가 될까봐. 그래서 그냥 갔는데, 그래서 당연히 한국 교회의 회복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짐작을 하기를.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가 뭐가 좋다는 거지?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것 때문에 끝나고도 이렇게 계속 질문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편치가 않았어요. 하여튼 그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무슨 상관이지? 이런 것들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왜 중요한가? 오늘 로마서 11장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이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회복이 되어야 온 열방이 거룩하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저주의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저주를 뒤집어 쓰는 이 언약의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근데 그것이 그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쩌면 기독교에서 잊혀졌던 교회들이 그냥 우리만 생각하느라고 나의 은혜, 나의 처지 이런 것만 생각하느라고 놓치고 있었던 것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새롭게 전환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의 고난과 환난 혹은 덜어는 우둔하게 되고 또 그들이 회복되어가는 이 시간이 지금 어떤 시간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이 에하드의 해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지금 열어주시는 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풍요의 때에는 곡식을 비축하다가 이 환난의 시간에는 요셉의 창고가 열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이런 해석이 열리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풍요의 때는 곡식 창고를 열다가 이 빈곤의 때에는 곡식을 창고를 다 닫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해석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해석은요 반대의 행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창고를 열 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해석을 요셉이 했기 때문에 요셉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의 한계는 그냥 그런 정보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해석이나 오늘 예수아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에하드의 해석입니다. 이 고난이 곧 하나님의 영광과 에하드가 아니겠느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이 서로 하나인 에하드라고 하는 것,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일련의 고난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예수께서 지금 그 해석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카바드라고 하거든요. 카바드, 카보드, 카보딤 이렇게 해서 영광이라고 하는 뜻인데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게를 갖는다는 뜻이고 실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실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인데 그 단어 안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무게를 갖게 된다. 그게 이제 영광인데 단어 안에는 좀 더 슬퍼지다. 고통하다. 스스로 괴롭게 되다. 무언가 이런 그 부정적인 어떤 뜻도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하면 영광 할렐루야 글로리 막 이렇게 되는 그 단어에 왜 좀 더 슬퍼지다라고 하는 뜻도 히브리 단어 가운데 있을까요? 근데 그게 에하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좀 더 슬퍼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흉년이 됐든 아니면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공황이 됐든 전쟁이 됐든 아주 비극적인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하누카의 완성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서 1장 9절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져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하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아리 감별사들 예전에 그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병아리 감별사 예전에 저 다큐멘터리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병아리 감별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병아리 아주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그 큰 노란 그 바스켓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요. 병아리 감별사들이 정말 아주 최고의 병아리 감별사들 감별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수컷인지 암컷인지를 구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감별하냐? 네.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한 마리도 안 틀린대요. 착착착착. 네. 감별하는.
오늘 빌립보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의 감별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감별해서 뽑아내는 거죠. 그것만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사건 안에도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이 있거든요. 그걸 뽑아내는 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 눈이 열리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것은 어떤 세계관의 변화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 집에서 무거운데 이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네, 전시용으로 하나 예전에 샀는데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이거 배구 잘 수 있다고. 근데 스티븐 핑커라고 하는 분이 이 시대의 큰 지성 중에 한 분이신데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그 빌 게이츠가 내 평생 읽은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했던 책인데,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이렇게 두꺼운 책을 왜 썼을까? 제가 궁금해서 샀어요. 왜냐면 그 책을 이거 읽기도 힘든데 쓴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이걸 봤는데, 세상에 많은 전문가들, 뭐 교수, 박사, 뭐 석학들이 다 세상이 정말 망해가고 있고 비극이고 막 비관적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가득 썼어요. 근데 이분 사회학자인데, 근데 실제로 자기가 연구를 해봤을 때 사람들이 정말 악해서 세상이 정말 망해가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증거들을 이렇게 쭉 어떤 지표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은 성경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본성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대한 해석이 정반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이게 뭐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이 지표들에 대해서 같은 사회학자인데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다 죽는다,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또 환영을 받고요. 근데 이분은 아무리 봐도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관한 어떤 아주 다른 특이점들을 이렇게도 연구를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앞에만 보다가 그때까지는 다 안 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도 표지가 우리 본성에 선한 심령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전도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사람들을 다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역사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해석하고 지금 이 시대를 해석하는 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에 아까 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눈이 온 몸을 밝히는 창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그러한 것들을 뭘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다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가 그런 전쟁이죠. 그래서 어디에 불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어디에 창을 내고 어디에 등불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이 지금 뭐 이 현대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건국된 이래로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이 지금처럼 부정적인 때가 없었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언론학자들이나 뭐 그 외교학 관련된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여론이 지금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 좋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지금처럼 이스라엘이 억울하게 이 테러를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막 납치를 당하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여론은 제일 안 좋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이 브레드 샤밧을 함께 드리고 계신 많은 분들은 등불을 어디에다가 켜고 계십니까? 브레드 TV라고 하는 창을 아마 켜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것, 그 불을 켜는 것,
이게 완전히 다른 세상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도요. 얼마나 비판적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이거 정말로 전쟁이죠. 이 자체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전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브레드 TV에서도 계속 지금 이게 2달째 계속 전쟁처럼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계속 이스라엘 이 전쟁 속보 이것도 생방송을 하시고 이 계속되는 이러한 일들이 마치 전쟁 같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아프시진 않은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체력이 받쳐주셔야 될 텐데. 근데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어떤 그 창의 전쟁이거든요. 등불의 전쟁이거든요. 어디에다 불을 켤 거냐. 근데 계속 이스라엘의 어떤 추악한 부분들에 불을 켠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면이든 어떤 것이든 이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시각을 갖지 못하면 이상한 곳에 불을 켜게 하거든요, 대적이. 그럼 그걸 보고 계속 왜곡된 생각 가운데로 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대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여기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 또 여기에 필사적으로 성전에 막 정말 목숨을 걸고 기어 들어가서 성전에 불을 켜겠다라고 했던 그 한우카의 이 혁명을 일으켰던 그 형제들처럼요. 우리도 어떻게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거 바른 불을 켜겠다라고 외치고 또 여기에 대하여서 막 고군분투하고 인력도 시스템도 여러 가지 어떤 물자도 또 세간의 어떤 지원도 없는 채로 이곳에서 그런 전쟁을 펼치고 있는 우리 브레드 TV 식구들 또 김 감독님과 또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더 힘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때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떡을 떼어 주셨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과 같이 대화하면서도 요셉이 누군지 알지 못했는데 이제 식사할 때에 요셉을 알아보게 되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누군지 알아보게 되는 것,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지금 이스라엘에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막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저 브레드 TV 계속 보면서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브레드 TV 통해서 전쟁 소식 들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거 어떡할까? 이 마음이 뜨거운 마음을 막 전해 받았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도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냉랭했던 이 세상이 그래도 이런 불을 보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눈이 밝아져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로 그 뜨거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한우카의 완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러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뜨겁게 보는 해석, 다시 이 마지막 때의 이 전쟁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무엇인가, 그런 소식들이 막 전해지죠. 사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우리가 또 서로 연결되고 또 서로 연합하고 애하들을 이루어가고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이러한 비극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열정을 쉬지 않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그 전쟁의 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실 그 등불을 켜고 계신 여러분들, 이곳이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의 뜨거운 마음에 불을 켜는
그런 거룩한 하누카의 등불과 같은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으로 이 어려운 마지막 때에 또 전쟁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저주와 비관의 소식들을 전해 듣고 또 미워하게 하는 것, 무관심하게 하는 것, 또 저주하게 하는 그 대적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빛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전에 가려졌던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고 주님 그런 빛을 비추어 주셨사오니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을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에하드의 복을 우리가 늘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브레드 TV가 이스라엘을 향한 이 모든 비관적이고 저주스러운 이 시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사명자들로서 하나님 이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마침내 이 8개의 모든 메노라를 다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로 또 주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이곳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눈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